아멘 큰 소리로 합니다. 시작. 우리 다 소리. 다빈이 아멘 목사님 따라 안 하면 나중에 마치고 선물 안 줄 겁니다. 목사님이 선물 안 줄 거예요. 떠드는 친구들은 떠드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선물을 안 줄 거니까 그렇게 하세요. 자, 저를 봅니다. 여러분 순서지를 보시면 예언된 성탄이라는 제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종말까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역사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역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세상이 오염되었고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최고의 상태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역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더라. 바로 그것이 성경에서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보여주고 싶어하는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몇 번째 생일이요? 2015. 조금 아시는 분들은 2015라고 이야기 안 하실 겁니다. 90을 들어내는 겁니다. 자, 우리 서기로는 2015년입니다. 그죠? 그런데 몇 년이 빠져 있는가 하면 4년이 빠져 있습니다. 4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일 몇 번째요? 그죠? 2019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19년 전에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물론 오늘이 예수님의 진짜 생일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면 성탄절이 예수님 태어난 날도 아닌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일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믿고 지키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생일이 언제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으로부터 2019년 전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가 하면 2019번째 예수님의 생일을 맞는데 이 성탄절이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중고등부에게도 묻겠습니다. 중고등부 선물도 저기 와 있습니다. 근데 대답 못하면 당연히 못 받습니다. 집중하세요. 첫 번째, 성탄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나머지 다른 계획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대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안 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는 그 순간부터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즉 유전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스스로의 노력이나 스스로의 선행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완전한 상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이 되어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결코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먼저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계획하신 바를 온전히 이루십니다. 이런 세상을 창조하는 일에서도 동일하게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다음에 실행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의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계획입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해요? 그 결과가 어떻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계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성탄은 또 다른 계획하심과 약속을 반드시 성취할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 명사입니다. 즉 성탄을 계획하시고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는 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너희가 믿어도 좋다. 그게 뭐라고요? 성탄이에요. 우리가 해마다 성탄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네 삶들을 계획하셔서 그리고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셔.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탄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탄을 통해서 우리는 현재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삶을 가장 보기 좋은 상태로 회복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나오셔서 순서 준비하고요, 함께 박수치고 기뻐하는 게 성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이 힘들어요, 내 삶이 고달파요. 근데 뭘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계획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성취하신 것처럼 내 삶에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가시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심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시간표대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게 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수세기의 시간이 흐릅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셨다거나 바뀌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때가 참에 그가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919년 전에 일어난 성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예정된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분명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이후에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수세기가 사람이 보기에는 길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달력은 원래부터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달력대로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시편 2편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는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도 가뭄 피해가지 않습니다. 비바람에 피해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냇가에 심겨 있어도 가뭄이 오면 가뭄의 고통을 당해야 합니다. 비바람에 몰아치면 아픔을 당해야 합니다. 상처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울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시냇가에 심겨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여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뭘 하더라고요? 열매를 맺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뭄도 비바람도 뭐더라?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부정이라도 내가 느끼기에 그것이 아픔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뭐라고요? 형통인 겁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만큼 내가 기대하는 시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의 시간을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 오늘이요, 하나님 내일이요,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 열매 맺게 하시면 내일 열매 맺게 하시면 어떻다고요? 혹시 농사 지어 보셨습니까? 열매를 매지할 때 맺지 않고 이 열매가 빨리 맺혀져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크지 못하고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낙과하게 돼요. 제때 열매가 맺혀져야만 그 열매가 실제로 사람들의 입에 들어가서 사람을 하여금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오늘이어야 된다고, 나는 내일이어야 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지금 열매를 줬다가는 내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게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달력에 표기된 대로 열매를 맺으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예기치 못한 방식과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왕국에 태어나지 않습니다. 왕족으로 귀족으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촌 동네에 태어납니다. 그것도 여관에 누울 곳이 없어서 어디에 태어났다고요? 말구유에 누이셨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결코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예기치 못한 방법과 방식으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에 어울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때로 은밀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발견되지 않거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정도로 크고 요란하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방식으로 은밀하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없어 라고 말할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오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탄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성탄을 통해 다시금 일깨워주는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현재의 하나님이시고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탄생 2019년 전에 일어난 과거의 일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은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2019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태어나신 것, 죄로 인하여 파괴된 세상을 회복하시고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치하는 새로운 하늘과 땅을 창조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최선의 것은 아직까지 내게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유토피아의 세상을 창조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통일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라고 우리 가운데 소리쳐 주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7절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한 바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동일한 모습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탄 축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늘 내 삶의 모습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일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오감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탄으로 말미암아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대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와 근심, 불안함들, 두려움들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뭐라고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강이로 평화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안함도 아닙니다. 평강입니다. 그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